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종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한 후에 유업을 이을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죄악에 오염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땅에 속한 불완전한 곳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보다는 율법과 할례라는 그 형식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십자가의 죄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그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많은 헌신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고, 또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내 공로와 내 헌신과 내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가 된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불완전한 세상과 율법의 종로를 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과 할례의 종로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신명, 또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죠? 그들을 섬기고 기도했던 지난날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경험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때는 1월 성신 천지신명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줄타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과 또 할례를 지키라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들어왔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꾸 우상 숭배가 유지되고 자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유지되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 안에서 자꾸 저울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것이 잘못됐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를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만 의지해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동안 너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텼던 그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병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돌이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도 좋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우리들이라면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가치관을 맞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종교생활 할 때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 그 1시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고 성도인데 삶에서는 비기독교인과 같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종교와 삶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는 우리들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는 어둠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을 갖고 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